지혜와 계시의 영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이 기도의 전체 내용이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가 주기도문이죠. 그러니까 성경에는 기도문이 이렇게 예수님의 기도를 비롯해서 사도 바울의 기도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기록된 기도문은 정말 우리에게 큰 복인 같습니다. 이 기도문을 주기도문 외우듯이 사실은 우리가 마음에 담고 이런 내용을 계속 기도하는 것은 정말 귀한 일일 것 같습니다. 에베소서 1장에도 이렇게 기도문이 나오고요. 사실 에베소서 3장에도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다음에 또 제가 나누겠지만 이왕 말 나온 김에 3장 14절부터 19절까지인데요. 이것도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깊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제가 이 말씀을 다음에 다시 한번 전하는 것으로 하고요. 오늘 본문 이 말씀도 이 기도문이죠. 그래서 이 기도문을 보시면 저에게 PPT 한 띄워보시죠. 갈로를 쳐놨습니다. 갈로를 쳐놨는데 거기에다가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기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이기석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이기석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이기석에게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한번 빠졌나 18절에도 너희라는 단어가 있네요. 이렇게 이름을 넣어서 반복적으로 좀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기도문 우리가 외우듯이요. 정작 우리가 기도해야 될 구체적인 내용은 여기 이 기도한 대로입니다. 기도한 대로고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될 내용은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우리가 어떤 엉뚱한 것을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뭘 갖고 기도를 해야 될 것인가, 무엇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 것인가 막 깊이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사도 바울이 하신 이 기도를 여러분의 입술로 하시면 됩니다. 이게 가장 훌륭한 기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을 요구할 때 여러분 뭘 요구하십니까? 뭘 가지고 기도를 하십니까? 매달리십니까? Spiritual blessing, 신령한 복을 주시기를 기도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신령한 복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도 바울이 지금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성도들을 위해서 하시는 이 기도가 신령한 복이죠.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여러분 하루에 한 번씩 혹은 10번도 좋습니다. 외우시면 더 좋겠고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 이 외우는 테스트를 한번 하든지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이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복이 여러분에게 넘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이 기도의 내용을 제가 좀 잘게 나누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오늘 특별히 지혜와 계시의 영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지혜와 계시의 영이 필요하죠. 그 영이라는 것은 지금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거죠. 지혜와 계시의 성령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죠. 이 말씀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우리 어떤 각성해야 된다, 깨달아야 된다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기도라는 것은 우리에게서부터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식이라는 것은 지혜라는 것은 우리에게서부터 나온 것이 아닙니다. 내 힘과 내 어떤 실력의 어떤 결과물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이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의 어떤 신앙의 기본 원리가 원칙은 딱 거기에 기반하고 있어야 됩니다. 제가 많이 강조해서 여러분은 그 원리와 원칙 위에 신앙의 기반 든든히 갖추고 계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믿어서 알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죠. 우리의 산물이 아닙니다. 만약에 성령의 간섭함이 없이 어떤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다면 그것은 더 큰 문제입니다. 성령의 간섭 없이 하나님의 그 진리를, 하나님의 그 지혜를, 계시를 알게 되었다면 그것은 더 큰 문제죠. 성령의 은혜로, 간섭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었고 새로 태어나는 중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강력하게 요구해야 되고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께서만 지혜를 주실 수 있고 계시를 알 수 있도록 해주셨기 때문이죠. 성령이 아니고서는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오직 성령만이 우리에게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확정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는데요. 단순히 사람을 지으셨다는 그 사실은 단순히 어떤 존재를 이 땅에 만들어 놓으셨다는 그 사실을 뛰어넘는 놀라운 진리가 거기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은 사귀며 살도록 이 세상에 하나님은 이 땅에 사람을 창조했습니다. 그냥 어떤 존재를 떨어뜨려 놓고 잘 살아라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서로 사귀면서 살도록 창조된 존재로 우리는 이 땅에 창조되었습니다.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고 우리는 그 사랑을 받는 존재, 베푸시는 그 은혜를 우리는 받는 존재로 그렇게 사귀며 살도록 우리는 지음받았습니다. 그러나 죄는 이 모든 사랑의 관계를 갈라놓았습니다. 깨뜨려 놓았습니다. 오직 성령만이 그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열쇠를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그 구속을 오직 성령만이 적용하시는 겁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확정하고 보증하실 뿐더러 그 구원에 이르는 지식을 얻도록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서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2장 1절부터 5절 전체를 제가 한번 읽어보고 싶은데요. 한번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 내용을 한번 한 절씩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자, 이 사도 바울이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를 약간 제가 배경을 설명하면, 사도 바울은 자기의 말을 전할 때 심히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고,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기를 원한다. 이 말을 왜 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고 분명히 고린도전서 1장에서 말씀하시고 2장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두려워하는 마음, 떠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왜?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로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노력이 가장 팽배했던 때가 헬라 철학의 시대였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그 헬라 철학의 그 영향을 극심하게 받고 있는 지역이죠. 헬라 지역이죠, 그 자체가. 헬라의 철학자들은 자기들의 지혜로 하나님을 발견하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자기들의 지혜로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그들은 추구했습니다. 알아가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그 헬라의 철학이란 그것이 성립이 된 것이죠. 그것이 지금까지 사실 이어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높은 철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그것으로 우리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 또 그런 방식으로 복음이 설명될 수 있다면, 이 시대의 문맹자들과 무학자들은, 배우지 못한 자들은 어떻게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실제를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 우리보다 교육을 훨씬 덜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신앙이 부족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부족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프리카 오지에서 그야말로 아무도 모르는, 책을 본 적이 없는, 교육이라고 받아본 적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지식이 부족해서 구원을 못 받는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일자 무식이라도,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고 해도 구원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기본적으로 영적인 지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방식을 통해서만 하나님은 어떤 면에서는 알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의 형편은 어떻습니까? 죄에 빠져서 육에 속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 보니까 사람의 사정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사람이 서로 이해하는 것은 그 둘 다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자연적인 의미에서 같은 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개는 개들만의 용어가 있습니다. 원숭이는 원숭이의 서로의 언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사람들끼리도 음악을 잘 아는 사람은 음악을 잘 아는 사람들의 용어가 있습니다. 통하죠. 시인의 언어를 이해하려면 그 시인의 시적인 역량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음이 통하는 것입니다. 노예 목사님들과 저는 먼 거리를 여행하고 왔습니다. 여러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이분과는 이런 이야기, 저분과는 저런 이야기. 영역이 다릅니다. 신학적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분이 있고, 목회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분이 있고, 또 선교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분이 있습니다. 대화의 수준과 대화의 어떤 방식이 다 달라지죠. 서로의 사정을 아는 분과는 대화가 잘 됩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자면 사람은 감히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대화할 수 없습니다. 가까이 갈 수조차 없습니다. 고린도전서에 표현해야 하자면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이 자연인이 보기에는 미련하게 보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있어서 전적으로 무지하고 무능한 존재라는 것, 정말 미련하게 보일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미련한 일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죠. 하나님의 아는 일에 대해서 우리는 무지하고 전적으로 무능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이 이야기가 시작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이라는 이 주제는 매우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될 주제인 것은 분명합니다. 신중하게 이 본문을 접근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성도들이 혹은 성경 해석자들이 혹은 종교 지도자들이 굉장히 왜곡해서 이 본문을 소비해 왔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워치만 리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요. 제가 대학 다닐 때만 해도 이분이 쓴 영에 속한 사람이라는 책은 버젓이 서점에 꽂혀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탐독했습니다. 워치만 리는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중국 사람입니다. 영국 사람에 의해서 복음을 전해 들었고 아주 명석한 사람이었어요. 자기 나름대로 신학을 펼쳐나갔습니다. 영에 속한 사람이라는 이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인간을 아주 잘 해석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인간은 영과 혼과 육이 있다. 그러니까 영과 혼을 분리해서 나누었습니다. 오늘날 워치만니의 이 사상을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았습니다. 사상이 많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이 인간을 3등분한 것, 영과 혼과 육으로 3등분한 것, 굉장히 동양적인 사상이 거기 사실 배어 있습니다. 영이라는 것은 사람이 죽어서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라고 믿었고, 혼이라는 것은 사람이 죽어서 땅에 내려오는 것이라고 믿었던 사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혼을 혼백이라고 하죠. 그래서 영과 혼과 육을 이렇게 나누어 놓고 혼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생각하고 판단하고 하는 인간적인 어떤 모든 것은 혼적인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영적인 것은 따로 있다. 하나님에 관한 것은 영의 지식으로만 하나님을 알 수 있고, 그렇게 영은 하나님과 통한다. 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책을 안 읽어보셔도 됩니다. 안 읽어보셔도 되고, 이 구조를 가지고 있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혼적인 것, 우리가 일반적인 지식을 가지고 얘기하고 어떤 이성을 가지고 판단하고 하는 이 모든 지식은 인간적인 지식이 되고, 영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통하는 영적인 지식이 돼서 인간 자체가 하나님과 같아지는,
하나님과 같아지는 영적인 존재가 된다는 것. 그것이 결론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쓴 글을 제가 잠시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혼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다. 오직 영만이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다.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혼을 잃는 것을 배워야 한다. 우리 매일의 일은 우리 혼을 잃는 것이다. 하나님은 대치의 방식으로 우리 죄들을 처리하신 것과 똑같이 우리 혼을 처리하시지 않는다. 우리가 반드시 우리 자신의 혼을 잃어야 하고 우리가 반드시 매일 우리의 십자가를 짊어져야 한다. 그래서 영과 혼을 떨어뜨려 놓아서 혼은 사탄이 지배하는 것이고 영은 하나님이 지배하는 것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의 이제 신비주의로 나아가게 되죠. 왜냐하면 인간 스스로가 영적인 존재가 되어야 되고 결국 그래서 인간은 높아져서 다른 혼적인 인간과는 차원이 다른 인간으로 자기 자신을 만들어 가야 되는 겁니다. 이분의 삶도 굉장히 신비롭게 자신의 이런 주장을 하다가 결국 마지막 숨지기 직전까지 감옥에 20년 동안 살다가 이제 돌아가셨는데 1900년도 초기부터 이렇게 펼쳐져 있던 중국에서의 이 사상이 사실은 한국에도 많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지금 어떤 신비주의 선에 서 있는 많은 사람들은 이분의 영향권 안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삼분설을 얘기합니다. 영과 혼과 육 이렇게 3등분으로 인간을 나누어 설명하는 방식에는 이러한 문제점이 있는 것이죠. 사람 스스로가 높아질 수 밖에 없는 구조. 사람 스스로가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존재로 변한다고 주장하는 그런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때 당시 헬라 철학자들을 굉장히 경계를 했는데요. 왜냐하면 헬라 철학자들이 주장하는 바는 인간 이성이죠. 인간 이성의 어떤 고기성, 인간 이성의 단독성을 얘기하죠. 그리고 그것을 합리성이라고 얘기했죠. 현대 헬라 철학의 현대는 아니고 헬라 철학의 아버지라 할 수 있는 그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혼은 살아있는 신체의 원인이며 원리다. 영혼은 살아있는 신체의 원인이며 원리다. 그들도 영혼을 얘기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영혼에 관하여라는 책을 써서 영혼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말하는 그 영혼이라는 것은 인간 이성의 어떤 최대치죠. 살아있는 신체를 움직일 수 있게 만드는 어떤 원리며 원인으로 얘기를 하죠. 이런 것입니다. 제가 목수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한때는 목수 생활을 했습니다. 자, 목수가 필요한 것은 내 안에 목공 기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공 기술이 발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목수가 필요한 겁니다. 그 목공 기술이라는 것이 영혼이라는 것이죠. 목공 기술이 영혼이고 그것이 발현되기 위해서 목수가 필요한 것이죠. 이런 방식으로 인간을 설명하다 보면, 영혼을 설명하다 보면 또 어떤 문제가 부딪힙니까? 아주 논리적인 방법이고 합리적인 방법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이 영혼이라는 것은, 이 영혼을 얘기할 때는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인간 안에 인간 이성이 극대화되어서 알게 된 그 원인, 원리를 영혼이라고 얘기했을 때는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주 극단적인 인본주의로 가게 되어 있죠. 아이러니한 것은 가장 세속적인 철학인, 인본주의적인 철학인 이 헬라 철학이 사실은 어떤 가장 영적으로 보이는 워치만 리의 이 영에 속한 사람이라고 대표되는 이 워치만 리의 사상이 사실은 끝부분에 가면 만난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만납니까? 아주 신비한 것을 추구하는, 그래서 신비한 것을 경험하고 마치 신비한 사람이 존재가 스스로가 되어야 된다고 추구하는 이 워치만 리의 사상은 신비주의를 얘기하고 하나님을 얘기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인간이 가장 높아져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그 인간,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인간, 하나님과 사귀며 살도록 우리가 창조되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과 사귀며 살도록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인간이 강조되는, 그래서 인본주의의 극단을 가게 되어 있고요. 또 이쪽 한쪽은 헬라 철학의 정말 지성, 이성을 얘기하고, 르네상스를 얘기할 때, 계몽주의를 얘기할 때 과거 고대 그리스의 헬라 철학의 그 사상을 우리가 회복하자는 그 취지로 르네상스가 일어났고 계몽주의가 일어났는데, 그 계몽주의가 르네상스가 얘기하는 바는 뭐냐면 인간 이성을 회복하자는 것이거든요. 인간 이성을 회복해서 어떻게 하자고?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인간이 그 모든 억눌렸던 중세시대에서 빠져나와서 인간 이성을 회복해서 인간을 스스로를 이해하고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헬라 철학이 딱 기본 구성되어 있는데, 결국 그 끝은 어떻게 이렇게 만나게 되어 있다는 사실이죠.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가장 신앙적으로 보이는 그 사람들과 가장 세속적으로 보이는 그 철학이 끝부분에 가니까 만나더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배제하고 인간 스스로가 가장 높아진 인본주의의 끝부분에서 이렇게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첨단의 과학주의와 첨단의 이성과 이성주의가 첨단의 신비주의와는 어떻게 통하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인간이 하나님보다 높아져서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가지 분명히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성령을 떠났으는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이 지식에 도저히 이를 수가 없다는 것을 명백하게 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와 같이 낮아지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자신의 전적인 무능력과 무지함을 인정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거듭나야 되겠다고 하는 그 말에 니고데모는 아주 기히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거듭나는 것은 그가 가지고 있는 지식의 영역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거듭나는 것은 전적으로 성령의 영역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출발해야 됩니다. 모든 만물이 하나님이 으로 인해서 지음을 받았고 그 만물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에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드러내 보여주시는 방식이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계시죠. Revelation, 계시입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을 드러내 주시는 것을 기뻐하셨습니다. 보여주셨습니다. 이 만물을 통해서 보여주셨고 가장 절정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당신을 계시해
보여주셨습니다. 어떤 위대한 철학자라도 알 수 없었던 그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우리는 얻을 수 있게 된 것인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 중에 특별한 계시인데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소요리 문답 세 번째 문답에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는 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될 것인가? 믿어야 될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어떤 것인가?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 계시, 이 계시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이 성경이 아니었으면 어떻게 알 수 있겠냐고. 헬라 철학자들의 그 지식, 그 이성으로 짜내어낸 지식으로 유추해 봤겠죠. 추리하고 유추해서 하나님을 끄집어냈겠죠. 아니면 신비적인 방식으로 어떤 희한한 꿈을 꾼다든가 환상을 본다든가 해서 하나님을 환상을 통해서 경험했다라고 말하고 싶겠죠. 이 계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특별한 계시인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졌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계시가 분명한데도 성경을 쉽게 생각하죠. 가볍게 생각하죠. 널려져 있죠. 발로 차고 다니는 게 성경이 되어버렸죠. 이 성경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록되었다고 되어 있고요. 또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시고 알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계시를 수납할 수 있는, 받아들일 수 있는 존재로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말하면 영지주의자나 워치만 리 계열의 신비주의자가 되는 것이죠. 다만 아직 우리는 죄인인 상태이지만 주셔서 하나님을 알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구원을 얻는 그 지식을, 구원받는 그 지식을 얻는 것도 주님의 전적인 주권이요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한 일이기에 우리가 어떤 것도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이죠. 그 에베소서 이 말씀을 지금 계속 읽어 나가다 보면 제가 왜 이렇게 얘기하는지 더 분명하게 알게 되실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존재로 변화되어서 다른 사람이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다고 얘기하고 싶겠죠. 그게 더 영적으로 보입니다. 그게 또 좀 더 있어 보여요. 그렇게 말하고 싶은 유혹이 앞에 선 저와 같이 스피커들에게는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 유혹이 있을 것입니다. 그 정말 유혹입니다. 우리 존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화되어져 나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죄로 말미암아 허물로 말미암아 죽었던 그 심령, 죄된 그 신분, 그 존재 그 자체가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는 죄와 하나님이 주신 그 진리 앞에서 혼동하고 고민하고 선과 악이 함께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와서 싸우고 있는 그 현실 앞에 처절하게 고통하고 애통하는 그런 존재로 우리는 이 세상을 끝까지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다 뛰어넘어서 내가 영적인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고 내 이 존재가 변화되어서 하나님 것만 수납하고 이 세상 것은 정말 아무도 모르는 사람으로 어떤 관계도 없는 것으로 변화된 존재로 자기 자신을 말하고 싶은 유혹이 있는 것이죠. 만약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한다면 과감하게 그런 자들에게서 떠나십시오. 그렇게 얘기한다고 한다면 성령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고 제한하는 자고 교묘하게 성령의 능력과 자신의 능력을 섞어서 말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만 주님을 알게 되는 지식을 소유하게 됩니다. 그 주시는 은혜에 대한 감사와 찬송만이 우리 입술에서 넘쳐나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진 것에 대해서 우리 교만해지거나 그래서 더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것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을 소유한 자들은 정말 자신이 어떤 사람인 줄 알아서 더욱더 겸손한 마음이 되고 오로지 이 지식을 주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만이 넘쳐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말할 것이 남아 있어서 오늘은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 감사하셔야 됩니다. 전에는 눈을 감았던 자고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자였지만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눈을 뜨게 되었고 하나님의 이 계시된 말씀을 보게 되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이렇게 나올 수 있게 된 것은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이런 감사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여서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 앞에 감사하며 다음 주 또 뵙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복된 말씀 감사히 받겠습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지식을 공급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눈을 열어 이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그 앞에 설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주님 주신 이 지혜와 계시의 말씀을 가지고 충만하게 살아가는 능력 있는 모든 성도들 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